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이 오늘에 함께한 올해 49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9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49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주어진 본문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난 1절에서 12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인류가 첫 번째로 핑계대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떤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야만인, 그리고 이교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아무리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어떠한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확고하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죄인이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아직 신앙이 여린 새신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정글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또는 옛날의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들을 수조차 없던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 말인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은, 유일하다는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럴 겁니다. 예수님을 들을 수조차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들이죠. 실제로 철저하게 복음주의 목사로 위장하고 기독교 내에서 활동했던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33도 빌레그레암은 예수님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조직인 로마교회 김수환 추기경, 살아있을 때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실체 그리고 정체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목요일에 또 부연 설명 특강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또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풀리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2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주장은 여지없이 성경에 의해서 반박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던 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아니어도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자연 계시 그리고 내적인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대체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자, 전자는 이방인이요 후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관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대한 진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입각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5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었죠. 법정에서 증인들은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게 하죠. 그러나 이 법정은 충분히 왜곡될 소지가 있는 인간 법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도 없고 다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죄에 따라 정도가 결정된다고 지난 시간 5절에서 상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진노를 쌓아갈 뿐이라고 했죠. 당연히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은 많은 형벌을, 적게 죄를 짓는 자는 적게 형벌을 받습니다. 둘째로,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심판이죠. 그 심판에는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존재 가능한 최고의 표준과 완벽한 도덕법에 의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표준과 절차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11절의 말씀과도 같이 인간은 외모에 따라 차별을 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 6절로 10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죄책이 있다. 왜?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로마서 2장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에서는 주로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후반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멸망하고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율법에서 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많은 시간을 내어서 율법을 묵상하고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강론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부자 청년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고 바울 사도도 회심하기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했지요. 바울 사도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릇된 희망을 여기저기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만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인정하죠? 그러나 곧바로 반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킵니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전혀 율법의 표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번째로 율법과 무관한 죄인들, 즉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들을 다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변명을 하려고 하죠. 그들은 유대인을 정죄하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2장 후반부에서 그 점을 끄집어 내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고 있지도 않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하나님의 성문화된 율법이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요. 둘째로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이 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 정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도덕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고대로부터 아무런 법률도 제약도 없는 국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자진하여 법률을 만들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실제로 율법은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 나름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덕과 미덕을 구분하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의에 대해서 선천적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지만 이방인들은 그 율법 대신에 이 빛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이방인들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면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잘잘못을 가리고 심지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변명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고대 역사의 법률과 가까운 이 중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스스로의 율법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들에게 율법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방인들에게 빼도 박도 못할 결정타가 바로 양심의 증거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선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 뿌듯해하고 힘과 위로를 그로부터 얻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죠. 맞은 놈은 2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2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자신의 행동이 선한지 혹은 악한지
고발하거나 혹은 변명하는 생각 그리고 양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서는 자연인 즉 이방인을 송사하는 세 부류의 증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연법, 양심,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법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표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상식적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몰상식하다라고 말하고 몰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 도덕법,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신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반발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적어도 보편타당한 법칙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 자연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입니다. 또한 양심이죠. 자연법과 양심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둘은 달라요. 자연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객관적 표준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지향점, 지식을 포함하지요. 자, 그러나 양심은 개인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 존재입니다. 그 일부죠. 즉, 지식은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죠. 양심은 그것을 승인하고 그 반대되는 것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송사하는 세 번째 증인,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15절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심판의 말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 증인들이 율법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순진무구한 표정을 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래도 멸망하고 저래도 멸망한다. 그래도 너희 속에서 뭔가 구원의 방도를 찾을 테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떠나서는 다 망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그 결론을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7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멸망의 길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궁극적으로 비참하게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궁극적으로 비참하게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을 전혀 다른 삶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인생으로 전환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그 끔찍한 진노의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속죄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 아무리 고결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우리 형용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 그러나 왜곡된 복음은 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짜 복음은 죄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그로써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피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마음들을 환히 보시고 모든 욕구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밀들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또한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아시지 않고 내면의 사실 그대로를 다 아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견뎌낼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샤르트르를 잘 알지요.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입니다.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무신론자가 된 배경이 참 재밌어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샤르트르는 열쇠 구멍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즉, 자신이 관찰자이고 다른 사람이 관찰을 당하는 객체지요. 자신이 주체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열쇠 구멍으로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또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러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인간의 역사와 각 개인의 역사를 보고 이끌어 나가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샤르트르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샤르트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등 돌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등을 돌린 건 샤르트르를 포함한 모든 무신론자들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자신을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외면해버린 샤르트르. 그 인생은 그가 말하기를 B와 C 사이에, D 사이에 C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지옥에 갔죠. B는 birth, 탄생이죠. D는 death, 죽음입니다. C는 choice, 선택이라는 말을 가지고 결국 인간은 선택자로서의 주체라고 주장하다가 지옥에 갔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행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악한 생각조차도 다 아십니다. 또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에 있어서 손상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춰내시고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비밀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힘입어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벌거벗은 채 두려움에 쌓여서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의 예언인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들을 들춰내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피해 그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파수꾼 여러분,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 되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에 관한 두 번째 주제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